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 이브 날이라 그러죠.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다 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더불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넘서 손과 발에 옷을 박아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을 쏟으시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변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모세오경 율법만 통달한 자가 더군다나 그의 문화는 그 집안 가문은 율법에 능한 가말리엘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유명한 바울 사도였지만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을 잡으러 거발장을 들고 첩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위에 바울은 강한 체험을 한 후에 모든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복음을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혼탁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각종 은사가 일어나니까 무질서한 그 교회에 바울은 사랑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봅시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이 없이 예수 증거하는 일들이 수없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실상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혼탁합니다. 혼미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복음은 그리도 소리내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무거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인류 세계의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결코 이루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 사도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요한 사도와 12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전하면서 몸소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 한마디 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늘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시기와 질투와 그 구약에 일어난 것은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래요. 상한 심령들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지극히 복된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에 상처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회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강팍하고 개팍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것은 엉터리였다.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의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불의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인간은 돌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적나라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각자 하나님을 만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각자 받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분량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적입니다. 그것마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찢어지고 상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이번 날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실상을 보고 온 세계에 일어난 모든 어둠의 실상을 보면서 사랑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방언을 받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알아듣지 내가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 방언을 받고 지금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는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비가시적인 피조물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은사도 천사의 능력을 받아도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예언하는 예언은 미래의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한 자에게 열어줘야 그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것들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의 무한한 지식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산을 옮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감동합니다. 또 깨닫고 깨닫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저는 구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지극히 가난한 목사이며 직장 다니는 전문인 선교 목사입니다. 일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 바울과 같은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적은 박봉을 바꿔서도 어려운 자를 보면 구제합니다. 또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도 보내줍니다. 또 우리 성전에 와서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저 나름대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뭔가 챙겨주고 돈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설교도 하게 하고 마음껏 놀다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구제를 할지라도 그 구제의 의를 들으면 그것은 내 마음에 서글픈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를 아는 목사님께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책 보시겠습니까? 예, 무슨 책입니까? 보내주십시오. 이 책을 4권입니다. 제목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의 저자는 서사라 목사입니다. 이분은 60년생입니다. 저보다 5살 적은 여자입니다. 여자 목사입니다. 의사였고 과학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그런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천국과 지옥 간영숙이 6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4권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책을 2권 보고 마지막 2권 책 이거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기 위해서 어제 새벽까지도 책을 보면서 여기는 항상 궁금했고 또 늘 누구든지 궁금한 계시록에 대해서 실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건을 낱낱이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영이 올라갔지. 자기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면 자기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모든 그 천국과 지옥 신상을 다 보고 온 것을 낱낱이 기록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뿐이 아닙니다. 이분도 받은 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천국 지옥을 그대로 책을 펼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 그것을 적나라하게 실상을 그대로 성경에 비추어서 정리된 책을 제가 보면서 여기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오늘날 제가 신학을 가면서 신학을 4개를 거쳤습니다. 구원. 우리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또 율법주신학, 영성신학, 시효 과정 4개를 거치면서도 항상 제게는 궁금한 것이 많고 아직도 이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꼭 말씀하고자 하나? 저는 성격이 아직도 강해요. 불의 앞에는 강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부셔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몰라요. 이것마저 내가 안 하면 벙어리가 될 것 같고 움츠려 설 것 같고 눈치 볼 것 같고 용기 없는 자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불의나 잘못된 상황을 볼 때는 분명히 그게 개입해서 그 일을 해파시키든지 정리해버립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유하라 했지 않습니까? 온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몇 번이고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이 서사라 목사님의 그 여성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도 그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알아.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영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직접 들은 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휴거, 청년왕국, 전천년, 부천년 하는 그 천년왕국, 전사년, 한란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고, 미학적이고, 항상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대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서, 크로노스 시간으로서는 이 세상에 그 대한란, 천년상국, 휴거 이런 얘기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합니다. 무한한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만큼 계시하시고 천진왕국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은 항상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끔 재림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규격과 규정과 어떤 해답이 아직도 궁금한 것은 각자 받은 바 계시록은 다 틀리다. 계시록의 삶은 다 틀리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 여자 목사님도 자기는 완벽하게 하신 것이나 저는 또 거기도 미지수가 남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뿐 아니고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늘나라를 연구하고 성령을 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 가진 것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받은 것이 그것밖에 아닙니까?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을 전하고 은사를 가진 자는 은사를 나타내면서 치유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의 잣대로서는 평가할 수 없고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지금도 늘 하나님과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너무 복음이 난무합니다. 너무 성경을 난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난잡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고 무엇이 하나님 참 뜻입니까 하고 막 제가 혼란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묵묵히 묵상하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주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은 주님이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있고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서로가 받은 만큼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받은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 지적하면 그 영혼은 그 받은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도 올해입니다. 올해 지난해부터 22년, 23년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로한 교회는 성교회 사역을 성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다 지나봤습니다. 다 해보니까 답은 없어요. 각자의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각자 배운 것 그 그릇만큼 그 분량만큼 소리가 날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래도 주님은 사랑이다. 이것도 내가 저 스스로는 이것마저도 관용해야 돼. 이것마저도 내가 배척하면 안 돼. 그 분량만큼 일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길을 어떻게 열어주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고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아이가 와서 실판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5개월을 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그가 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잘 배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것은 지극히 가느다란 실 한 가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오버테스 할 때에 듣는 일이 저같이 오래된 연단 받은 자들은 그걸 다 수용할 때는 그 어떤 영권이라든지 자존심을 넘어갈 때는 그것이 역으로 막 부대끼는 어떤 내 마음에 얼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또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이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이 꼭 전해야 하나?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서 가진 만큼 열심히 하시되 반대하시되 선포하시되 하세요. 웅크려지고 저는 항상 답답한 것이 복음은 폭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가진 만큼 단대히 외쳐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도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이 모여서 노닥거리지 말라 이거야. 바보같이 안방에 골목대장 하지 말고 안방에 막노를 하지 말고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목사님들 많이 상대합니다. 다들 보면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람만큼 그 사람 생긴 그만큼 그 그릇만큼 그 사람의 가진 것만큼 제 물대로 제약이 나오고 정말 성령의 충만 불을 발산하고 정말 잘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합시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제가 요즘도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나 사이버 공간에는 수없는 복음의 소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열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계시록 시대라 저는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열린 시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 우리 심령을 빛으로 오셨어. 생명으로 오셨어. 부활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린 시대, 계시록 시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계시록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은요, 열어난 걸 보고 취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온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역시도 제5복음서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복음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극복해라. 그 일곱 교회에게 극복하라 했습니다. 그 일곱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들을 비유해서 우리들을 비유해서 하신 그 일곱 교회가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년을 되돌아보고 2년을 되돌아보고 뒤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빗자국을 주님의 그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제물로 들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정말 얼마만큼이나 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제했습니다. 야, 너 좀 감사도 할 줄 알아야지. 좀 얻었으면 때도 갚을 줄도 알아야지. 이런 말을 설교를 막 했어요. 그 자체가 아직도 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내 욕심이 살았고 내 의가 살았고 내 정욕이 살았고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유치한 내 모습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들은 모르며 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참 뜻을 우리는 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전야에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두꺼운 책을 두 권을 다 보고 새벽에 4시에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가 한데 카톡이 또르륵 울렸습니다. 김병건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나무랬습니다. 설교하는 자를 설교하지 말라 했습니다. 니나 차려라.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목사님을 아주 그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를 못하게 할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항만 뱃속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눈이 밝아지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그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멍했습니다.
내가 그를 상처 주는데 그는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는 아직도 그랬어. 난 저보다 못해. 부족한 자야. 저는 이곳에 우리 집에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물건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놀다 갔습니다. 제가 좀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했어.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고 저들의 신앙의 분량이 지금밖에 안 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더 아량을 느끼게 해주시고 저를 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쭉 썼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쭉 내용을 썼어요. 크리스마스 이번 날 주님 모시기 전날 저는 그렇게 해서 저 아는 또 제가 미워했던 자들, 제가 보기 싫은 자들, 만나서 제가 상처 준 자들 누구 할 것 없이 카톡에 있는 전화번호 전부 보냈습니다. 맞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예수 사랑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저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내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내가 울거리면서 속상했구나. 이것을 저는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간용하심을 주시기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카톡을 이 설교는 오늘도 저는 저를 마음 아프게 했고 마음을 서운하게 했고 좀 멀어진 자들에게 다시 이 설교를 올려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아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은 어차피 세상은 어둡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 아니면 멀리하고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또 이익이 되면 은근슬쩍하고 안면 몰수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 주지 못하고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까? 왜 배려하지 못하고 저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카톡에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 친구 유튜브 시청자들, 우리 이 험난한 세상 바라보면 늘 배고픕니다. 늘 굶주린 마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저 능력 그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또 이날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투기 시기하지 맙시다. 서로 너무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만 자랑합시다. 높입시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나를 잠깐 낮추면 남을 잠깐 높여주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가 잠깐 낮아지면 그도
높아지고 내도 높아집니다. 서로 높여주십시다. 서로 위해 주십시다. 서로 감싸 주십시다. 물이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는 깡패였어요. 지금도 저는 그 내 마음의 상처가 깡으로 남아 아직도 내 불의가 내 마음의 상처가 잔재돼서 이성 뿌리가 또 누구를 공격할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뽑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저도 못 박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 원수들 나를 공격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늘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내지 맙시다. 저는 지금도 혈기가 왕성해요. 지금도 저는 불의 앞에 참지 못하고 저는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는 생각이 아직도 내가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이것마저도 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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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저를 만난 형제자매들이요. 목사 친구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의심되지 맙시다.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예, 재물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무쇠로 사니까 때로는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가 엄청 교만할 거야.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면 내가 굉장히 교만할 거야. 막 그런 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때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필요하게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장 부유함을 누립니다.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지금도 줄 것이 많이 있구나. 지금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줄 것이 많이 있구나. 말 한마디도 서로 사랑합시다. 말 한마디에 위로할 수 있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사랑 전파하는 것이고 그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지식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너무 박식같이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계시록이 통달되면 뭐합니까? 이미 열렸습니다.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온 세계의 빛으로 생명으로 다시 오셔서 이미 열어놨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문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늘 깨달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시다. 사랑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든지 인내하라. 그래서 신앙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만 참으면 됩니다. 잠깐만 지나치면 됩니다. 한순간 참지 못해서 큰 사건을 일으켜서 생명을 파멸해 몰아내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너무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분명히 저는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마음에 드세요.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은 내 마음에 예수 사랑 담아서 그 사랑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전하세요.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 한마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치유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많이 알아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저는 치유목회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제가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설교를 해봅니다만 우리가 신앙 처음 만났을 예수님 만났을 때는 우리가 애순입니다.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 젖먹이를 주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말씀의 저절로 우리를 늘 먹여주시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사랑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신앙은 그 상태는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서 순전한 아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강야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새롭게 정말 애지중지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이 얻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이라는 것은 왜? 그 세계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안돼야 됩니다. 젖달라고 보채야 됩니다. 그때 부모는 퍼뜩 젖을 내서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먼저 내가 손 내밀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만져주고 그 신앙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에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성장됩니다. 자랍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론을 빼버리면요 부분적이다 하면요 바울도 부분적으로 말하다 해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인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 온전히 보라는 것,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보듯이 코끼리 전체를 보듯이 항상 통전적 마음과 영성, 통전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시고 온 세계관 우주의 전체가 움직이는 저것도 하나님의 창조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통치 안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전제에서 보는 통전적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통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지체가 고집을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끔 천국길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소망적인 말을 설교를 또 성경을 가르치면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며 일생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어른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어른이 되면요 내 모습도 보고 상대도 보고 내 내면도 들여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인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자기만의 사랑받기를 원하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장성한 어른이 되면 그것이 40년 광야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은 금방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씨앗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자라서 흙을 뚫고 올라와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일꾼으로서 우리를 가지를 쳐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보면 썩은 가지는 버리듯이 늘 따듬고 예수 사랑으로 품면서 우리를 주님이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싫습니다. 미혹되기 싫습니다. 저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어둠의 근세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자기 인생에 가는 길이 파멸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깨어 기도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소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소망이 없다면 절망 속에 산다면 하루를 살겠습니까? 왜? 주님이 하시면서 저 천국이 보입니다. 또 내일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라. 괜찮아. 용기를 내. 그 정도 가지고 힘을 내. 자꾸 용기를 주면서 소망을 줘야 됩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당신은 위대하게 될 거야. 지금도 멋있어. 아름다워. 더 잘 될 거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자꾸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격려할 때야. 그 사람의 인생길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나한테 잘못 걸리면 저주도 임해 이런 말도 해요. 메시지도 보내기도 해요. 왜? 내 속이 아프니까 괘씸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걸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 영혼을 또 상처 주었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상처 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내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위주의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그 권위주의는 정치하는 정치팔도 안 통합니다.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보다 가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 전날 주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늘에는 큰 평화가 내려오고 땅에는 큰 기쁨이 솟구치는 오늘 크리스마스 전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